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누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보기가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누가 돕는 배필을 줘서 그가 하나님한테 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해야 되는데 이 스스로 올 수 있지를 못하니까 혼자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좋지 않다, 선하지가 않다, 올바르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혼자 사는 것은 혼자 살아서 독신 생활을 하니까 뭐 외로워서 그것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타락이 온 이후에 외로움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 때는 외로움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왜? 외로움이 왜 오죠? 외로움이 왜 오죠?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는 대상이 없으면 외로운 거야, 사람이. 그래서 요새 견공들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견공들을 그 외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경공들이 대접을 받는 거예요. 예, 외로움을 해결하고 나만 사랑해 주니까 사랑을 받고 싶은데 누가 나를 사랑을 안 해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하고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외로움이. 근데 혼자 사는 것이 뭐가 좋지 않다고 그래요. 만족해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만족해요. 혼자 살면. 개 부모가 되거든. 그러니까 잘 사는 것.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개가 있었나요? 없었어. 아, 있기는 있었어요. 보신탕 개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애완용을 했지. 근데 앞으로 5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 개천국이 되는 거예요. 개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전부 다 핸드폰을 왜 외로움을 해소를 해요? 더 즐거우니까. 더 즐거우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즐거워. 개가 더 즐거워. 자기한테 순종하고 자기만 사랑해주는 이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 그렇게 하나님하고 할 시간이 더 없는 거예요. 잘만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영생하고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기를 바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지금 돕는 배필을 18절 보여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는 것은 뭐예요? 너도 지금 에덴에 살고 있죠?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동산으로 와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사람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너를 구원하는 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왜 너를 그분만이 에덴에서 오셔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그 아담을 에덴으로 올려보낼 사람이겠죠. 자, 1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이름을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신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느니라. 자, 짐승도 흙으로 지었어요. 사람도 흙으로 지었어요. 여자만 갈비뼈로 빼서 지은 거예요. 그죠? 여자도 흙으로 지을 수 있어요. 예? 짐승은 생기만 없는 것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호흡을 갖다 불어 넣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리트마트 하임이라는 것이, 자, 그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는 것이 생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지 이것이 생명은 아니잖아요.
생명이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영원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안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왜요? 창세전 언약 때문에. 창세전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것이죠. 그럼 아담도 택해야 될 거요. 택해야 구원을 받아서 에덴으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담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것이죠? 생명과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기운만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짐승하고 다른 점은 똑같이 생기가 없는 것 뿐이지 동일한 것이지만은 짐승은 생기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하고 생명을 가질 수가 없죠. 인간은 생명과를 따먹으면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천국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서 타락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왜? 창세전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담도 택하는 백성이냐 안 택한 백성이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담 한 사람은 천국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게 만들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똑같아. 자, 그러면 그들에게 이름을 주어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짐승의 특성들을 잘 알아서 내가 지배권이 있다. 내가 통치권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생기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하고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너들보다 내가 월등히 지혜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많은 사람은 누구죠? 뱀이죠. 사단이죠. 사람보다 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돕는 배필을 뱀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잡았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하와가 왜 그 돕는 배필을 그러니까 하와가 넘어간 것은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게 넘어간 것이죠. 사단한테. 그러니까 세상의 만물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사단이고 영적인 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고 짐승들이에요. 밑에. 그래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짐승들은 사람들의 이제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21절에 보면은 아담이 돕는 배필을 없으므로 자 20절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니라. 여기 아주 여기를 과학적으로 하면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그걸 너무 복잡하게 누가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 맞기는 맞는데 갈빗뼈가 뭐 스스로 갖다가 생성이 된대요. 부러져도 과학적으로. 예. 그래서 23개인데 24개로 만들고 뭐 이렇게 예, 맞아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잠들었다라는 것은 죽음을 보고 잠들매 이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잠들었다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그러고 잠들었다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을 때 갈빗뼈를 빼서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을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여자가 나오네. 한 사람이 죽어야 여자가 나오네. 그렇죠? 아니 하와도 흙으로 만들어도 돼요. 근데 왜 꼭 이렇게 죽여서 한 사람이 죽여서 여자를 만들게 만들었을까요? 뭘 얘기하려고 싶어서? 예수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가 죽어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자기 신부를
탄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탄생하고 성도를 탄생하게 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듯이 바로 그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지금 흙으로 하와를 안 만들고 아담을 죽여서 거기서 죽여서 하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야기는 누구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얘기네요. 구속사 이야기네요. 구속사 이야기예요. 그렇게 왜 다른 흙으로 만들 수도 하와를 있는데 왜 요걸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구속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와를 그렇게 여겼어요. 왜? 자기 생명을 줘서 하와가 생겼네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줘서 우리를 신부를 만드는 것이 뭐요? 자기 백성을 만드는 게 뭐요? 내 뼈 중에 뼈네. 내 뼈,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하나 돼. 그러니까 죽어야 탄생이 생명이 나오네. 죽어야 생명이 나오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는 사람이죠. 자, 24절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 이 떠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또 2번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떠남에 대해서. 아담이 누구를 떠났어요, 지금? 예수님을 떠났어요. 부모를,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가는 이야기네. 그러면 남자가 떠나는 수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관계를 맺고 살았던 아담이 이제는 떠나서 지들끼리 한 몸이 된 것이죠. 지들끼리 사네요. 자, 그래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네요. 자, 이 떠나가는 것이 좀 더 많이 어렵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원고를 갈게요. 원고를 보겠습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이죠. 자, 아담과 하와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여자와 남자의 이야기네요. 하와를 만드는 것, 여자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영생의 세계를 모르는 여자를 결코 돕는 배필로 두어서는 안 되겠는데, 너무 확 눈이 씌인 거지죠? 돕는 배필을 하나님은 천국에 오라고, 에덴 동산에 오라고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를 덜컹 갔다 자기가. 성경에서는 여자와 남자의 의미는 돕는 자와 도움을 입는 자가 되겠네요. 그죠? 입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 속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지금 설정을 해놨네요. 남자와 여자, 남자는 주는 거고, 하나님이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 좀 만들어 주쇼 해갖고 남자가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그죠? 성도가 하나님한테 나 좀 구원 주세요 해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배필은 하나님 자신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돕는 배필로 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이 여자의 자리에 있고 아담이 남자지만 처음 아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아담은 여자의 자리에 있고 여자는 받는 자리예요.
남자는 주는 자리고, 아까 내가 그런 얘기도 하나님이 남자의 자리에 서 있는 그림이죠. 하나님은 주시는 거고 성도는 받는 것이니까 이 그림이 성립이 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림을 본다면 아담이 뭐예요? 남자가 되어 여자를 돕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순서를 보아서도 남자가 여자를 도울 수 있어도 여자가 남자를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도움을 받는 거죠. 여자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자로 있어야 되는 거네요. 남자라도. 자, 아담보다 더 나은 분이라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이 에덴에 나아가는 길에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은 에덴에 속한 분이 동산에서 내려와 아담을 에덴으로 데려가야 하는 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을 주기를 원했다 이 말이죠. 동산에서 에덴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럼 동산에서 더 높은 곳에서 위치한 보이지 않는 에덴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보이는 동산은 이 땅이 되는 것이죠. 자, 23절에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성경은 분명 교회는 짐승들과는 달리 짐승들은 이 땅에 속하는 거예요. 다음에 배우겠지만은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교회는 누구한테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온 거죠. 그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예수라는 신랑 안에서 나온 예수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교회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과 속성을 지니고 있죠. 왜 같은 갈비뼈로 예수님이 우리를 빼냈으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을 추구해야 되며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 원수들의 유익을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성분이 같죠. 비록 성숙의 정도는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정말 이 세상의 힘의 원리가 뭐예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힘이잖아요. 이 힘의 원리와 정반대의, 하나님은 힘의 원리가 아니라 정반대의 원리예요. 많이 힘이 있는 사람이 많이 섬기는 거예요. 반대로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바꾸어 있는가를 자신을 돌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알아보고 지각할 수 있는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하고, 적어도 그러한 삶을 위한 분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만일 전혀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 짐승이죠. 짐승들은 몰라. 이거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투쟁을 안 해요. 내 안에. 그들은 그저 뭐예요? 그 짐승은 생기 니트마트 하임이 없는 그저 흙이기 때문에 생명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생명을 구하지도 않죠. 그들은 그저 흙으로서 흙에서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에만, 이게 짐승이에요. 땅에 속한 것만 관심 있는 게. 마치 타락한 짐승인 뱀이 흙 속에서 흙만 먹으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것처럼 이 땅의 수많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짐승들이 흙 속에서 흙이 주는 것들만 배불며 살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알아보거나 자각을 못하고
그 생명을 추구하지도 않고 생명을 원하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모든 일을 다 저주받아 행하는 일들이죠. 짐승처럼. 아무리 그들이 하는 일이 이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잣대를 재었다 한들 한없이 선하고 훌륭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저주받은 흙일 뿐이죠. 자, 아담의 남자 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창조로부터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빼냈죠. 조금 전에 보니까 처음 창조된 아담 속에는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함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한테는 하나님께서 아담 속에서 여자 이시아를 빼내면서 아담이 남자 이씨가 되었던 거예요. 여자를 빼내면서부터 이제는 뭐예요? 남자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이라 하죠. 남자가 여자를 자라가면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구분이 되고 자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면 서로가 이제 구분이 되죠. 남자를 알아보고 여자를 알아보면 이제 구분이 돼요. 자신이 남자이고 여자인 것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이제부터는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살아야 하는 삶이 남아있는 거죠. 정체성을 안다고 내가 남자라고 나가 여자라고 그렇게 내가 인식이 들더라도 이제서부터는 각자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서를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남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남자다움이 있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구실을 하고 여자의 구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여자라고 여자 구실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성의 눈이 떴다고 하여도 초등학생이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하면 얼마나 난감하겠어. 남자 구실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 구실을 지금 못하는데 남자가 아니라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벌어먹고 일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2장 아담은 과연 남자 구실을 제대로 하는 남자이겠습니까? 아담의 남자 구실이란 여자를 영생의 세계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 구실은 뭐예요? 생명을 씨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 역시 자신이 영생의 세계로 끌고 갈 돕는 배필이 필요로 하는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아담은 남자로 살 것이 아니라 자기도 도움을 받아야 할 여자로 다소곳이 있어야 하겠네요. 남자란 뭐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씨를 줄 수 있는 자를 남자라고 그래요. 아담이 가지고 있어야 할 씨는, 생명은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아담이 남자의 구실을 한다라는 말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상태를 놓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은 아직 여자에게 자신의 하나님의 생명, 씨를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아담이 여자로 줄 수 있는 씨란 고작해야 네핏이 하야인 생명이죠. 생명의 씨밖에 없어요. 생명은 줄 수 없어요. 생명의 씨는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뱀의 놀이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뱀을 이기려면 뱀보다 더 나은 생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씨,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는 생명과를 먹으라고 명령을 반드시 먹어야 산다고 명령을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아담이 생명과를 먹었다면 여자를 아내를 맞이하여
생명의 씨를 줄 수가 있었을 것이죠. 생명과를 먹었다면. 그러나 생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씨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먼저 생명을 받아야 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지금 여자를 받아들일 가정을 꾸릴 걸 만큼 강건하지가 못한단 말이죠. 못하기 때문에 아담은 남자 구실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로서의 아담이 남자로서 살고자 한 것은 결국 아담 자신과 여자에게 커다란 불행을 갖다 준 것이죠. 아담의 이러한 모습은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오늘날 신자들이 가장 크게 속고 있는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서 믿음의 남자답게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라기 전에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하나님을 한다고 설쳐대고 있죠. 지금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설쳐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일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냐는 얘기예요. 내가 생명을 받은 존재냐는 얘기예요. 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인지 아니면 복음을 들어야 할 자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물었어요. 유대인들이. 교회 충성하라, 기도하라, 11조 잘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네요. 믿는 것을 인해요.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다라는 얘기예요. 위함이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누구 떡? 생명의 떡. 산떡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 뭐예요? 대속과 의롭다함이란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대속과 이 살을 네가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대속과 의롭다함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가 신약에서는 예수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나 예수님은 동일하다고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뭐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의를 해줬어요. 하나님 일은 어떤 것이 하나님 일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생명과로 주신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과를 먹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생명과를 먹지 않는 상태에서 일은 생명과의 선악과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를 율법의 의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선악과를 먹는 거는. 예수라는 생명과를 먹지 않는 상태에서 일한 것은 선악과를 먹는 일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예수라는 생명과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간들이 알지 못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다 죽었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돕는 배필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을 주는 생명과라고 알게 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와야 이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율법의 일로는 영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일은 뭐예요? 열심히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일이에요. 자기 자랑을 하는 일이죠. 마귀는 신앙의 관심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생명과에서 눈을 돌리게 하여 율법을 지키라는 선악과에다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눈을 마귀가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선악과에 눈을 고정을 한 예수라는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죠. 거기다 고정시키면 열심히 일을 하면 구원 받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 일을 하느라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먹지 못했어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전도 봉사하느라고 예수를 믿을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마귀가 신앙의 본질을 믿음에서 신앙의 본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믿는 건데 행위로 바꿔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예수를 믿는 일은 없는 거네요. 마귀는 예수 믿는 것을, 교회에 다니는 것을 둔갑시켜 놓은 것이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 거야. 그들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여기고 우기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들을 또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것이네요. 마귀는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대신 행함의 삶을 관심을 갖도록 하셨네요. 신앙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로 옮겨지게 만들어 버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만 하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과 같은 것을 하고 있네요. 지금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입혀 주셔야 되죠. 아무리 열심과 충성으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의이지 예수 그리스도 의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초점은 무엇을 행하느냐에 초점이 되면 평생 뭐를 해요? 헛싸움질만 하는 애요. 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 젖도 빨지도 못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아래서 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분주하고 있어요. 예수를 섬기고자 하는 일이 때문에 정작 예수 믿는 일을 놓치고 있네요. 교회에 대한 일은 많이 하는데 정작 믿는 일은 모르고 있네요. 예수를 모르면서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일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설명도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죠.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외워서 전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충성이라고 하고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기뻐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마치 열심히 공부할 아이가 학교는 안 가고 껌 좀 팔아서 아버지 집 짓는데 지금 보태려고 지금 하는 것과 동일하네요. 학교 가서 공부만 하면 돼요. 껌 팔아갖고 아버지
집 짓는데 아버지 보태줄게요. 아버지가 구원하는 일이, 아버지가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보태줄게요. 껌 파는 거죠. 남자처럼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잠시라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여자로 사는 것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자는 남자에게 붙어 있으면서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항상 뿌리에서 공급해주는 생명의 진액을 받아야 사는 것이죠. 가지가 뿌리에 전해주는 생명의 진액을 받지 않으면 시름시름, 예, 전부 다 빌빌거리고 다니잖아요. 열심히 자기 자랑만 하고. 여자의 구실을 보겠습니다. 남자 구실은 뭐예요? 예수님한테 먼저 생명을 먹고 여자의 자리에 있어야, 생명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죠. 얘기를 안 하네요.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심령이 시름시름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땅은 하늘의 비를 받지 않으면 사막되듯이 쩍쩍 갈라져요.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심령이 메말라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받은 여자이고, 가장 불행한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죠. 남자의 사랑은 여자를 살게 하는 생명인 것이죠. 안 그린 사람 많아요. 혼자 살아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먹고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남자이신 예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신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여자 구실을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요. 남자 핥혀요. 그런 심령이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지금 갈라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서 자신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성격이 포악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해서 매사에 짜증이 내면서 부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남자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사망의 냄새만 풍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받는 일을 게으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잠시라도 은혜를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남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육신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항상 여자의 자리에서 남자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한 것이죠. 남자의 사랑은 여자로 하여금 빛을 주게 되는 것이죠. 따스함을 줍니다. 남편의 사랑은 듬뿍 받고 사는 여자는 얼굴이 아주 빛이 나요. 이는 남자의 사랑이 여자에게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뻐지는가요? 이는 여자의 속성은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 생명이 피어나는 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생긴 걸 뭘 보고 못생겼다고요? 여자에게 있는 남자의 사랑은 생명이네. 그쵸? 기쁨이고 행복이네. 남자가 사랑을 주는 거는.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기쁨이고 행복이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건데 이거 무슨 이상하게 생각을 하네. 성도가 신랑인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여자네. 우리는 여자입니다. 늘 예수님의 사랑에 배고파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네요. 심령의 배고픔이 예수님의 사랑을 늘 사모하나요?
마음의 지배를 당하게 하고 마음은 영의 지배를 당하게 하는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안에서 아들의 영이 오신 성령이 계신 성도는 몸도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가 되어서 예수라는 신랑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는 필히 다른 애인을 두고 간음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세상에 사랑하는 자는 간음하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인가요? 세상인가요? 나는 지금 여자로 살고 있나요? 남자로 살고 있나요?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 우리 얘기예요. 여자가 다 되어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우리도 흐뭇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죠. 다 그 사랑을 받아야 사는 것이죠. 자, 아담 속에는 두 가지 모형이 있어요. 두 가지 모형이 있어요. 아담 속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과를 따먹고 요 생명과나 선악과가 두 개가 아담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첫째 모형은 그리스도요. 생명과를 먹을 수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모형은 뭐예요? 죄인의 모습이죠. 죄인의 모습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모습이죠. 근데 아담 안에는 이렇게 두 가지 모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담이 잠들고 죽어서 그 몸에서 여자가 탄생한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된 것은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여자가 탄생한 것은 아담이 죽어서 여자가 갈빗뼈로 인해서 탄생한 것은 예수님이 죽어서 생명과를 먹듯이 우리가 살아난 것이듯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것은 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생명과를 먹는 생명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속에는 두 가지 모형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담은 그래서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래요. 오실자가 누구요? 예수님의 표상이고 또 하나는 무슨 표상이라고 그래요? 죄인의 표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왜? 아담이 우리의 죄인의 대표지 않았습니까? 죄인의 표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밀치고 들어왔어요. 맞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들어온 게 된 것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아담은 죽음이 들어왔고 예수는 생명이 들어온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담은 이 두 모형의 대표죠. 아담은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악과를 먹은 것은 여자의 운명에 지금 동참하는 것이죠. 아담이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죽음에 넘겨진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과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담당한 것이죠. 이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대속 제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킨 것이죠. 아담이 여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여자가 아담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자는 아담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여자와 남자는 한 몸이,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 된 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탄생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출생을 했단 말이에요.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가 아니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생명을 얻었듯이 예수로부터 우리도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저들을 너희에게서 나온 너희 백성이니 네가 책임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치 아담에서 나온 여자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나온 여자이니까 네가 죽음으로 책임을 지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죽은 거예요. 죄밖에 있는 분이 건져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네요. 죄인이라는 조상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를 내가 어떻게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죄로부터 태어난 것도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권은 오직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 작정된 기록 속에 성도들을 전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 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어린 양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생명의 죽음으로만 나아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생명록책에 기록된 자들을 어린 양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려고 죽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간섭을 당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지켜내신다고 보호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영으로서 성도 안에서 주인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구원은 창조와 동의어로 쓰게 된 이유도 철저하게 창조주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기도 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불가항력적이에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 은혜가 오면 인간인 이상 거부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신앙생활은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결정을 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사랑을 못 받았다라는 것은 십자가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를 죽어서 살리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죠. 안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자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저주받은 자라는 얘기죠.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을 받았으면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니네. 그렇죠? 예수님 것이네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분을 기뻐합니다. 그걸 되돌려 드리는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영광이라는 거예요. 되돌려 드리는 것. 그 사랑을 받고 사랑에 감사하는 것, 그걸 되돌려 드리는 걸 보고 영광이라고 그래요. 내가 꺼내줬는데 꺼내준 거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도 있으면 그건 뭐예요? 정신병자죠. 사랑을 줬는데 사랑을 남편은 안 받은 걸로 생각하고 산다면 그 남편하고는 평생을 못 사는 것이죠. 사랑, 그렇죠. 지옥이죠. 사랑을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그 상대방이 못 느꼈다. 그건 짐승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사랑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영광이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이 열매인 것이죠. 영광이란, 잘 보세요. 영광이란 단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영광이란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곡식은 농부가 보살핌에 대한 보답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열매는 농부가 흘린 피와 땀의 결실이죠. 겉으로는 나무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농부가 맺게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열매는 농부에게는 영광이네. 그렇죠. 그 열매를 보면 농부가 영광이죠. 내가 키웠으니까, 내가 키워서 저런 열매를 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드리는 감사 찬송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내가 이렇게 사랑을 듬뿍 줬더니 저거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더라. 내가 십자가에서 저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죽어줬더니 저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을 하더라.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성도가 나올 열매란 말이에요. 농부가 그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농부가 그 밭을 가꾸면 그것이 농작물이 수확을 열매를 맺듯이 바로 하나님은 이거를 기대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일을 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자, 하나님이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건 내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키워줘서 이런 11조를 내게 했습니다.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열심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11조 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열매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전에는 아까웠는데 이제 감사함으로 낼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사랑을 받은 자가 하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하는 일이 없네, 믿는 일만 하는 일이네.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게 신앙의 열매인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4장에 보면은 24장로드가 면류관을 하나님한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던지는 거란 말이죠. 예? 계시록에 면류관을, 예,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적인 것을 합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도를가 전체를 합해서 드리는 거다. 그렇죠. 12장로, 12장로. 구약, 신약을 전부 다 해서 12사도, 구약, 사도, 합해서, 그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당신이 해주셨습니다. 이걸 받으세요. 이게 계시록 4장에 면류관을 던졌다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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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대표단 말이에요. 구약, 신약. 자, 하나님은 이 열매를 바라고 농사를 짓네. 나한테 사랑을 줬네. 그죠? 예, 이 열매를 바라고 나를 사랑을 줬네. 뭐라고 그랬나 아까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에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이죠. 이것이 사중에
내 자식을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아들을 만들어줬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단 말이요. 왜? 예. 이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피조물 스스로 살 수 없으니까 니들은 창조주가 살려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의 흐름을 창조주 피조물에 생명을 주시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를 보고 그러겠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아, 그걸 아까 배웠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째 그걸 그렇게 못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아담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했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예. 구원 속에 그것이 녹아 있네. 근데 그걸 몰라. 구원은 이렇게 강한 자가, 세상에는 어때요? 강한 자가 높이 올라가죠? 맞아요. 깔간 게죠. 우리가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죽는 거요. 약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 없는 자를 위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섬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그래서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정 속에 부모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관계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